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처음 교회를 다니니까요, 참 재미있고 신나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그때는 오락이라든지 여가 이런 일이 드문 시대에 했고요. 텔레비전은 있긴 했지만 교회 생활은 다 재밌었습니다.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토요일마다 중고등부 예배가 있었는데 전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정말 뚜어지라고 쳐다보고 말씀 한마디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느 날 사도행전 3장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옛날의 성경은 지금은 걷지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옛날 성경은 안진뱅이 이렇게 병신 이런 단어들이 옛날에는 인과관계는 단어 같은 거를 옛날 성경은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안진뱅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었는데, 안진뱅이를 잡아서 일으켰더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했더니 벌떡 일어났다는 거예요. 제가 그 대목을 듣는데 그때 그 충격, 이 놀라운 일이 하면서 여기 마지막 절이 심히 놀랍게 여기면 논란이라고 했는데, 이 문자적으로 진짜 제가 놀라고, 정말 그런 드라마틱한 일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그때 복음성가 하나를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같이 불렀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이 가스펠송 가운데 고전, 클래식한 노래가 되는 것 중에 아마 거의 안 불러는 것 같아요. 은과금 나옵소도, 은과금 나옵소도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런 것 없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런 것 없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런 찬송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이게 아주 초창기에 맨날 찬송가만 부르던 그런 우리 한국교회에 70년대 들어서 소위 엑스포 74, 빌리그레암 전도 집회 이런 것이 되면서 복음성가라는 가스펠송이라는 것이 한국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가, 예수님의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들려지기 시작했고요. 교회에서 이제 기타를 치기 시작하고 박수를 치고 했던 것들이 이제 70년대 교회의 풍경이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은과 금 나옵소도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니 일어나 걸어라 하는 그 말씀이 정말로 감격적으로 다가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때 일어나서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점핑 막 그렇게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했을 때 그때 예수 이름으로 이런 찬송을 막 절로 부르면서 성전에 들어갔을 것 같은 그런 추억이 있는 그런 공명입니다. 나중에 조금 더 이제 성경을 배우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서 이 예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죠. 우리 주기도문이 정말 귀한 기도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이제 주기도문이 남발되어져서 꼭 이 주문처럼, 실제로 그렇습니다. 주기도문에서 기도가 가운데 기도가 빠지면 맨 앞에 주자 남고 맨 위에 문자가 남습니다. 그 주문이 되죠. 주문처럼. 그래서 특히 이제 목사님이 안 계신 곳에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면 그냥 나다다다고 마치 해외용으로 해외를 알리는 우리 그런 기도로 이렇게 전락해 버린 것이 아닌가.
가끔 이제 옛날에 주일학교 시절에 주일학교 이렇게 교사하고 주일학교 이렇게 보면 주기도문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주일학교 꼬맹이들이 누가 더 빨리 하나 시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하면서 그냥 아멘 하고 헐떡 일어나서 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그런 게 아닌데, 근데 그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 앞에 당신의 라는 말이 생각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 이름을 누가 거룩하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미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 땅이 있죠. 이 세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을 향해서 그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런 기도를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야 하는 그런 사명이 그 기도를 드리는 우리들에게 동시에 있다라는 생각을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십계명 가운데도 등장합니다. 십계명의 제3계명이 뭐냐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인들은 이 계명을, 십계명을 정말 목숨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여러 문화 속에도 나타납니다. 특별히 우리 동양 문화 속에서는 우리 어르신들, 아버님의 이름, 성함을 함부로 부르지 않죠. 그래서 그 글자를 한 글자, 무슨 자, 이 글자가 죽어버리죠. 그러니까 그 인격을 그대로 건들지 않기 위해서, 아버지라고 하는 그분의 인격을 건들지 않기 위해서 그 글자를 객체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한 글자, 그렇게 무슨 자 쓰십니다. 이런 글자를 쓰시는 것보다, 글자보다도 그 분이 더 귀하기 때문에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죠. 그래서 이름을 그래도 불러야 되잖아요. 이름은 부르라고 있는 거니까. 사실 내 것이지만 내가 쓰자고 남들이 쓰라고 만든 게 이름이잖아요. 남들이 더 부르죠. 그래서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서도 불러야 되니까 이름을 놔두고, 진짜 이름 놔두고 가짜 이름, 마구 쓸 수 있는 그 이름을 만듭니다. 그게 호죠. 그래서 좀 뼈대 있는 집안, 양반의 가문, 뭐 이런 데서는 그 양반집 자제, 어린아이들한테 이 이름도 함부로 안 부르는 거예요. 부르님을 종들이 함부로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라도 함부로 안 부르죠. 그러니까 그다음에는 아호라는 거를 짓습니다. 어린아이에서. 어쩌면 그런 것들이 우리 요즘 뭐로 등장하면 태명으로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가 이제 임신을 해서 아이 있으면 그 아이를 부르긴 불러야 될 텐데, 그래서 더 친근하게 대하고 이 부모가, 엄마가, 혹은 아빠가, 주위 사람들이 아이가 서로 교감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이름을 부르는데 그 이름을 미리 짓죠. 태명을 지어서 이제 요즘은 태명까지 지어달라고 부탁을 좀 가끔씩 받고는 있습니다. 이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해서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키다 보니까 하나님 그 성경책에도 그 이름이 나오면 안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묵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건너뛰었습니다. 또 그것 대신에 다른 것으로 호흡을 붙이듯이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단어를 안 부르고 아도나이, 나의 주님, 말로라는 뜻으로 바꿔서 불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그 단어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발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실제로 이게 발음을 잃어버린, 그것을 읽는 음가를 잃어버린 것도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야 하는지를 잃어버리는 것이 히브리인들, 우리들의 역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의 다락방에 성령의 강림이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습니다. 그때 막 사람들이 방언을 했죠.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 옵니다. 요엘서 말씀을,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 와서 너희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방언하는 것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구약 말씀. 그러면서 마지막에 요엘서의 요엘 선지자의 이야기를 인용해 오면서 뭐라고 하냐, 요엘서 2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라는 말씀을 인용해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어떻게 불러야 하는지를 잃어버리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러니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 여겨야 되는데 그 이름을 존귀 여기다 보니까, 너무 존귀 여기다 보니까 이제는 그 이름을 어떻게 불러야 하는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신약시대 성령님이 임한 성령의 시대에 우리들에게 큰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이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그런 권리를, 그런 권세를 주신 것은 정말로 큰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그런데 현대는 또 하나의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뭐냐면 주의 이름을 부르다 보니까 이제 주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산상수훈 가운데 그때의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니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나이다 하리니 그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거기에 보면 마태복음 7장 22절에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세 번씩이나 반복되었습니다. 주여 주여 나더러 주여 주여 하지만 예수님은 나는 너를 모르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그 말씀과, 아니 주여 주여 하는데도 나는 너를 모르겠다라는 말씀이 서로 상충되고 서로 이율배반적으로 다가옵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잃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잃어버린 구약시대의 사람들처럼 어쩌면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다 보니까, 이건 너무 함부로 부르다 보니까 어떻게 불러야 하는지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가끔 이제 이렇게 기도회를 인도하시는 분 중에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 거의 못 들어보시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는 거. 어쩔 때는요, 저도 이제 그럴 때가 감동 올 때도 있죠. 하고 부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정말 마음으로부터 부르고 기도하고 싶을 때도 있긴 합니다. 제가 어느 기도원을 갔는데 또 모임은 안 했는데 기도원에서 이렇게 기도회를 명상 이야기를 나누다가 헤어지기 전에 모임을 마치고 기도하자고 기도하고 있는 그랬더니 그 목표 중에 한 목사님이 주여 시창을 하자는 거예요. 주여 삼창도 아니고 주여 시창을 하자는 거예요. 실제로 그 시창을 하시고 기도를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분의 마음은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순수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또 그렇게 외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정말 주님을
부를 때 주문처럼 부르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치 영화에서 뭐 드라큘라 같은 영화 같은 데 보면 예수 뭐 아무 저기도 없는데 십자가만 보이면 그 십자가가 무슨 주문처럼 무슨 뭐 주술적인 매직 파워가 그 십자가 나무 토막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무슨 말씀에 십자가 그리고 빨간색 막 하면 되는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게 우리들에게 그런 인식을 심어준 게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의 이름, 저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구세주라고 하는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70명의 제자들을 두 명씩 파송해서 전도팀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전도를 하고 돌아와서 전도 보고를 합니다. 그때 보고한 첫 마디가 뭐냐면 예수님이 너무나 감격스러운 보고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 자기들이 체험하는 것이 대단하니까 예수님께 와서 하는 보고가 뭐냐면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명했더니 귀신들도 항복하여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을 놀래가지고 지들이 와서 첫 보고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항복하는다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보고를 듣고 그래 내가 귀신들이 떨어지는 것을 사탄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는다 라고 하시면서 곧바로 하신 말씀 그런데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쟤들은 막 그게 그냥 감격스러워서 얘기하는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 항복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것으로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그 이름을 우리들이 사용하도록 우리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 요한복음 14, 15, 16장에 나와 있는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최후의 만찬을 드시고 다락방에서 긴 설교를 하신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그 14, 15, 16 요한복음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주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기도에 대한 교훈이 그 말씀 속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내가 너희들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간다 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너희를 고아와 과부처럼 내버리지 않냐고 내가 너희를 그냥 아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리라. 그래서 그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지만 너희가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 너희가 이제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지만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응답하리. 너희에게 주리니 이는 아들을 인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아들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기도 응답의 비밀입니다. 기도 응답의 비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마치 우리의 기도에 마지막 예수님의 사인이 들어가는 백지수표와 같습니다. 백지수표에 예수님이 서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다 갖다가 내면 예수님의 이름을 보고 우리에게 지불해 주듯이 마치 천국은행에 제가 윤기영 이름을 사인을 해서 아까 천국은행에 제출하면 이 사람 통장은 잔고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잔고는커녕 오히려 부채가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부채 덩어리예요. 부채가 뭐예요? 빚이죠. 그게 뭐예요? 그게 죄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빚진 사람. 우리는 다 부채 덩어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파산, 네. 그래서 우리 통장을 가지고는 우리 이름으로서는 갖다가 천국은행에 제출하면 하나도 오히려 우리에게 빚독촉을 받을 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잔고가 무한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은 무한한 잔고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사인을 하면 그 통장은 잔고가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기도는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사인하는 것 같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도록 우리들에게 그런 권세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벌벌 떠는 그런 권세가 있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에서는 예수 이름으로 이 안진뱅이를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를 일으켜 세우고 그와 함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그런 놀라운 광경도 보게 됩니다. 예수의 이름. 그런데 이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사용하도록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게 실제로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어떻게 사용되냐면 이렇습니다. 아까 마태복음 7장의 말씀처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면서도 사실은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의 이름으로 권세로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면서 온갖 불의를 겸하여 온갖 불의를 더하여 행하는 자들을 예수님 나는 너희를 도대체 모르겠다고 그들을 몰아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제 그 캠퍼스에서 선교단체 데스마네라고 하는 초교파 모임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교단, 여러 신앙의 컬러가 다른 이 기독교 안에도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신앙의 모습들이 색깔부터 좀 다르고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게 되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소위 그 기도를 열심히 하고 기도를 아주 세게 하시는 분들, 소위 우리가 불파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분들하고 이제 기도를 이제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한참 기도하다가 대뜸 그럽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더러운 귀신들아 물러갈지어다. 그러면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아멘 아멘 하면서 같이 합니다. 그런 기도를 이제 같이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기도가 뭔가? 기도가 하나님과의, 기도가 뭐예요? 대화죠.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지금 진영이랑 저랑 대화를 막 합니다. 진영이가 저한테 막 이야기를 하다가 또 옆에 있는 또 되게 막 소리를 빽빽 들립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하겠어요? 듣다가? 제가 무안하고 좀 당황스럽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뭐 해주시고 뭐 해주시고 우리의 사정다라고 하나님 뭐 찬양합니다. 막 기도하다가 대뜸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이 물론 이게 이 여러 가지 것들을 동시에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긴 하시지만 우리가 대화의 기본적인 우리 어린아이와 대화할 때도 어린아이랑 대화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예요? 대화를 해야 돼요. 그 아이를 존중해 줘야 되는 거죠.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 그래서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것은 뭐냐면 예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가요 예의가 없어요. 하나님께도 예의가 없고 사람들한테도 세상 사람들한테 좀 신앙이 좀 아주 불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열심히 있는 사람일수록 예의가 없어요. 예의 없는 기독교. 그리고 무례한 기독교가 존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막 다른 사람들 전도하고 뭐 하는 하나님으로 주신 지상의 사명이죠. 지고지순의 사명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목숨을 내놓고 해야 할 일들인데 그 소중한 것을 무례하게 전하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사랑은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이게 고린도 13장의 말씀이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근데 세상 사람들한테만 무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무례하는 거예요. 물론 기도할 때 죄송할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한참 막 기도하다. 특히 이제 요즘은 그런 철학이 없지만 옛날에는 소위 이제 제가 붙인 알철야 아십니까? 저녁 10시부터 모여가지고 기도를 해서 그 다음날 새벽 기도할 때까지 그냥 막 철학이, 그야말로 철학이고, 그렇죠? 그렇게 철학이고 합니다. 하고 이제 새벽 기도 마치고 이제 헤어져서 집에 들어갑니다. 물론 밤새도록 간절하게 기도할 때도 있지만 이게 이제 매주 모이라 매주 철학이 있고, 제가 대학교 한 1, 2학년 때까지만 해도 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그렇게 그야말로 철야를 했었죠. 교회들이 대부분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심야 기도회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어 나가고 했는데, 그러다 보면 그 기도할 때 보면 또는 그런 기도회나 새벽 기도회나 피곤한데 억지로 새벽 기도가 아니다. 한참 기도하다 보면요, 처음에는 주야 항상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 보면 뭐 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누가? 제가 자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진영이랑 저기가 미안해.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잘하는데 한참 목사님이 하다 막 이야기하다가 진영이가 자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한편으로 얘기하죠. 아이고, 어젯밤에 시험 공부하느라고 굉장히 피곤해. 아이고, 안쓰럽네. 안 되겠네. 하면서 그런 마음도 있지만, 그러면 만날 때마다 자. 만날 때마다 얘기할 때마다 자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얘는 도대체 나를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맨날 만날 때마다 자지?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기도가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좀 더 생각해보고,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예의 있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기도 시간은 아니었는데, 그때 한 번, 얼마 전에 경험인데, 우리 그 모임 마치면 한마디씩 하는 거 있습니다. 어워드 비슷한 거 있습니다. 모임에서. 근데 그날은 특별히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이 한 사람만 할 게 아니라 여러 명 하겠대요. 그래서 이 모임을 마치면서 자기의 소감이나 바람이나 기도나 뭐 이런 것들을 한마디씩 이제, 오늘은 5사람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아무나 무작위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분위기가 막 기도도 하는, 어떤 사람은 선포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한두 마디씩 하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대뜸 그 해주는 가운데, 그 모임 가운데 어떤 분이 몸이 좀 아파서 그런 시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포하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고 그 병만은 다 사라질지어다. 아멘! 하는 거예요. 본인도 아니고 선포도 할 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들도 몇 사람은 아멘을 하는 거죠. 제가 수로 기도를 마치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 믿음이 한편으로는 살짝 두렵기도 하지만, 과연 저렇게 선포한다고 저게 저 사람의 진짜 믿음일까? 그렇게 선포해서 병이 나오면 너무나 좋은 거고, 물론 그렇게 병이 낫기를 간절한 마음이 있죠. 근데 안 되면 말고 식으로 그냥 무턱대고 선포만 하면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도요, 놀라운 거는 아니 어떻게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보고 내게 있는 것 은겁으로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어떻게 생겼을까? 그 담대함이 어떻게 생겼을까? 하는 것이 솔직히 저에게 의미입니다. 물론 이 사도들은요,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이어진 일은 아닙니다. 2장에서부터 우리가 3장 보이잖아요. 2장, 3장 첫 마디가 우리말은 없지만 어느 날, 원데이, 어느 날입니다. 그런데 2장 끝 부분에 보면 날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오늘도 3장에 보시면 3장 2절에 보면 이 사람을 구걸을 하기 위해서 날마다 성전 위문에 갔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처음 봤다 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기도 시간, 제일 9시 기도 시간, 이 9시가 아침 9시가 아니라 오후 3시입니다. 여기 플러스 6을 해서 오후 3시에. 그래서 영어 성경에, NIV 영어 성경에 보면 at 3 in the afternoon, 오후 3시로 NIV 성경 바꿔서 로마 시간이에요. 오후 3시라는 이야기는 아마도 가장 더웠을 때는 피하고 이제 좀 오후 활동을 하는 첫 시간에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 시간이 그것이 뭐 어디다 있는 특별한 기도 시간이 아니라 날마다 있는 매일매일 시편에 보면 시편에 경건한 그리스도인, 경건한 히브리인들이 하루에 7번 기도했다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루 24시간을 7로 나눠서 7로 안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거를 나눠가지고 그 7번 기도했다니까. 그 7분의 1 해가지고 그 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려고 그 시간을 막 지키면서 기도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 여기 몇몇 기도 시간에 날마다 성전, 그러니까 처음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여러 지나다니면서 그 사람을 보았겠지요. 그리고 2장 끝에 보면 이 사도들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마도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기적과 이런 표적이 나타나는 그런 훈련이 사도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늦뜸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함을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많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사도들에게 그렇게 그 마음에 담대한 용기를 주게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본문을 읽어보면서요, 이 본문을 읽어보면서 이제부터 너희들도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 예수의 이름에 권능이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하니까 너희도 예수의 이름으로 사용해서 병자를 볼 때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외치고 다녀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이 이후에 오늘 10절까지 읽었지만 11절 이후에 보면 베드로가 이 주위 사람들, 성전에서 많은 백성들을 향하여 긴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앞부분에 이와 같이 어떤 일이 있고 베드로의 설교가 있고 어떤 일이 있고 베드로의 설교에 1장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설교를 듣고 아하, 우리가 12명 중에서 1명 가련 비다가 없어졌으니까 이 1명을 보충하자 라는 공고 선고를 합니다. 베드로가 그때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 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가 1명을 다시 선고하자. 그래서 마띠아를 뽑는 장면이 나옵니다. 2장에서 성령의 강림을 경험하고 나서 베드로가 긴 설교를 합니다. 그때도 구약의 요엘서를 중심으로 또 다윗의 시편을 인용해 오면서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거다 라고 이야기하며 긴 설교를 합니다. 3장도 마찬가지인데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 이후에 베드로의 긴 설교가 나옵니다.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2절. 3장 12절.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라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낳게 된 것은 16절 보시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으니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느니라. complete healing, 완전한 힐링이 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제가
지금 16절을 읽으면서 좀 강조해서 읽는다고 읽었는데 들어오신 게 있어요? 옛날에 주격이라는 거 있죠. 주격, 목적격 할 때. 웃는 이가로 끝나는. 구어에 해당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6절에 보시면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요거는 그 이름 때문에 라는 것이고, 그 이름이 그 이름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그 믿음이. 그래서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은 이게 구문상, 문장 구조상 강조예요. 그 강조 부분이라는 거 있죠? it is that 하면 그 사이에 들어오는 게 강조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강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낫게 하는 것이 강조된 게 두 가지예요. 뭐냐면 이름이 강조되어 있어요. 이름이 너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있어요. 믿음이. 근데 그 믿음이 뭐냐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예수님 때문에 생겨진 그 믿음. 이름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거죠. 믿음은 누구 거예요? 우리 겁니다. 우리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의 권세가 있다는 것, 그 이름을 믿고 그 예수의 내게 있는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고 했던 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있고 그 예수의 이름을 주장할 수 있는 믿음이 이 사람을 낫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름과 믿음입니다. 그것이 역사를 낳았어요. 그런데 19절 보십시오. 19절. 그러므로 이것은 앞에까지는 사실을 설명하는 거고,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도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 외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를 일으키고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 그렇게 살아라라고 권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의 권유는 뭐냐면 이 사실 앞에 너희가 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이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이 예수님이 바로 너희가 죽인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셔서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다. 그렇다면 너희가 그 이름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해.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해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우리가 그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앞으로 그것을 가지고 선지자 못하고 그것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것으로 권능을 행하라고 우리에게 그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다기보다는 오히려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26절 봐보십시오. 3장 26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한 길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이 베드로의 긴 설교의 마지막 결론이 무엇입니까?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 악한 길에서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너희의 그 악한 삶의 방식에서 너희의 악한 길에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사도행전 물론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나긴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9장에 가면 에베소 교회에서 베드로 바울이 전도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마술사들이 예수의 이름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귀신 들린 사람이 하는 얘기다.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도대체 너는 누구냐? 라고 하는 거죠. 예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다가 소위 요즘 말로 무슨 방식? 늘 당하고 있는 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이 이후에 물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예수 이름에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행하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시고 우리를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편으로 오게끔 하시는 그런 역사를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많은 부분이 예수의 이름 사도행전 9장 16절에 보면 바울을 부르실 때도 그가 바울을 향해서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인지 알게 하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에도 나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많은 핍박을 받아야 할 것을 각오하고 바울이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이름 때문에 뭐 하는 거냐면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것은 사도들에게만에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이것은 이미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보면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10배로 받고 여러 배로 받고 또 영생을 상속받았다. 그렇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심지어는 부모나 자식을 버린 자예요. 그렇다고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귀하게 주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며 살라고 하는 것이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구약의 사람들은 그것을 이름을 부르지 않고 부르지 않다가 잃어버렸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예수님의 이름을 쉽게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예수님의 이름을 천박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삶의 열매 없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다가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에 권세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권능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찬송을 여러 번 부르는데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고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를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능력을 믿는 자 그 권세를 믿는 자라면 우리가 얼마나 더 하나님 앞에 그 이름 앞에 바르게 살아야 할지 그 이름 앞에 정직하게 살아야 할지 우리가 얼마나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할지 얼마나 우리가 돌이켜서 내 삶의 방식대로 살지 아니하고 너희 길에서 돌이켜 악한 길에서 돌아오라고 외치는 사도의 말씀처럼 그 예수 이름에 합당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